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와 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이제 13절로 마지막 22절입니다. 룻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로 22절까지 말씀. 13절부터 22절입니다. 4장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른데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1장부터 4장 그리 길지 않은 짤막한 그런 성경을 다 이제 보았습니다. 룻기서를 1장 1절을 시작하여 마지막 4장 22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전체의 내용들을 여러분 그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느낌, 룻기서가 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그의 가문이 즉 엘리멜렉의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거기 모압에서 10년을 살다가 엘리멜렉도 또 기돈과 말론도 다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사건들, 그래서 이제 홀로된 나오미가 2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턴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지 말라고 혼자 가겠노라고 이렇게 2 며느리를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끝까지 룻이 따랐던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다, 기쁨이죠. 나오미다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인생이 너무나 쓰다 라고 하여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주라고 그렇게 했던 일들. 그래서 결국 룻은 홀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남이 추수한 그러한 들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연명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가운데 그 지방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의 청혼, 그리고 결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이 조건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느껴본다 한다면, 물론 출발은 조금 안 좋은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글쎄요, 저는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 참 따뜻하다.
물론 이런저런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만, 근데 그 안에서 우리 품에 느껴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 품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참 이 욥기서의 스토리, 이 사건들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행복하다라는 것, 참 따뜻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론에 내려지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인생도 참 이렇게 따뜻한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다들 꿈꾸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이 참 차갑고 슬프고 불행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내 인생은 참 따뜻하고 따뜻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행복함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어떤 삶의 울타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행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따뜻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뜻한 삶, 행복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위한 그런 우리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드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거나, 여러분 나오미 아니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가정에 결혼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힘들었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이들 부부에게서 누가 태어났다는 겁니까?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낳고 싶어도 혹은 불임 그런 부부들도 많고요. 또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되 애는 낳지 않겠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혹은 경제적인 거, 활동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오늘 이 룻과 보아스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따뜻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가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물론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중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가정을 아십니까? 우리 알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은 그렇게 25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선물인 이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은 행복했겠죠. 왜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행복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삭이 성장했을 때 이제 청소년쯤 됐겠지요. 그 아들을 무엇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나는 이삭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주저했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저게 주신다고 해서 25년 동안 기다려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이놈이 좀 클만하니까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니요.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뭐가요? 아브라함에게 행복이 이삭이었단다면. 근데 아브라함의 행복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당신을 본토 고향 친척 아베 집에서 여러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꿈을 꿀 수 없었던 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것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받으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아내에게 사라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 행복, 우리의 삶이 따뜻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자식이 1순위가 아니에요. 뭐가 1순위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자식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에 그가 바로 행복의 이유였고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어떻게 낳은 딸이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잘 아시죠?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둘째로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셋째로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요? 돈이 많아서요? 건강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건 감사, 안 좋은 건 안 감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시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좋은 것만요? 아니에요.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끝들이 뭐라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한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하겠습니까? 뜻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행복의 1순위는 뭐다?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또 보세요. 14절 보시면 14절로 저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뭘 말하냐면요. 먼저 14절도 한번 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인들이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들은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러한
그 지방의 유력자 기업 물을 자가 결혼해서 얻어진 사건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조금 이 흐름이 왜 많은 것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흐르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지역의 여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룻이 낳았어요. 근데 마치 이가 나오미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다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 바로 나오미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가문의 여러분 자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족보에는 보아스가 누굴 낳고 오벳을 낳았다 했지만 실상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오벳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그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이 나오미 집안의 무엇을 바로 그 집안의 기업의 책임자로 여러분 낳았던 자식이 오벳이에요. 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개가 왜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낳는데 어찌 보면 내 호적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 호적에 올려야 해요? 나오미 집안 호적에 올려야 해요. 왜?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물을 자랑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 무엇이 여러분 나오미의 따뜻하고 행복입니까? 바로 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 즉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 이 모든 세 사람들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그 결론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전에 룻이 홀로든 그 시어머니를 외면치 않고 끝까지 따르며 봉양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이 터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여러분 오벳을 안겨주었던 이 사람을 이 오벳이 그에게 나오미 품에 안길 때까지 이게 가능했던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가정에 오벳이라는 행복을 여러분 안겨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참고해 봤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구성될까? 행복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라고 참고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행복은 밝은 인생, 곧 감사해서 행복은 보람 있는 일, 즉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가장 보람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또 어떤 책에서는 행복은요, 혹은 섬김이 있다, 아니면 행복은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행복의 구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이겠지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인내와 배려와 용서하는 것. 나오미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룻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는 또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인내하면서 배려하는 가운데 그 사랑,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 그 가정에 오벳이라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귀한 선물을 품에 안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행복, 그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이 오벳이 필요합니다. 오벳이 없었다면 이 가정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해져 버립니다. 사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여러분 보아스에게 넣어준 이유는 뭡니까? 니들이 사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바로 그 집안의 책임자, 바로 아들을 얻기 위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가능하여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그걸 보면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나오미는 참 복받았다, 나오미는 너무 좋겠다, 아니 자식은 누가 낳는데, 룻과 보아스가 낳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칭찬하고 축하하기를 오히려 나오미에게 쏟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배려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가정도 그러지요. 인내해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배려해줘야 합니다. 혹이라도 실수한 것,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보면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가 오늘 18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왜 베레스가 나올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동네방네 여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성문의 모든 장로들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이 복을 주셔서 그가 낳은 아들이 마치 다말이 땅에 낳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 베레스가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 베레스부터 시작하여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18절에 헤스론, 람, 암미나다,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지금 족보가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여기 보면 그래 우리가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말했죠. 룻기서는 뭐라고요? 족보라고 이야기했죠. 족보는 뭐예요? 바로 구속사예요. 그렇죠? 그냥 족보는요, 족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바로 구속사예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족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따뜻한 행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배려하고 용서하고 인내한다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은 바로 오벳을 통해서 그 조상, 그 후손된 다윗이 변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구속사, 바로 그 구원이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 뭐라고 할까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바울은 뭐라고 답할까요? 그가 누구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그가 누구 때문에 매를 맞고, 그가 누구 때문에 마지막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까? 그렇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돈이며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이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근데 그는 그 돌이 맞아서 피가 터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그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돌 맞아 죽어가면서 행복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스데반밖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누군가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요,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뭐가 좋다고 이렇게 허허 웃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스테가 뭐라 할까요? 아마 그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스테반 집사님도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요? 그렇게 돈이 많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스테반 집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접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많이 우리가 지금껏 새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쭉 읽고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마지막 내용이 참 행복하고 따뜻하게 전개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욥기서를 보면 정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오늘 욥기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어제 사실 세미나가 있어서 6시까지가 진행돼서, 근데 그 세미나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을 굉장히 찔렀던 것은 내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당신의 신앙은 행복합니까? 라고 가는 그 물음이 있었던 그 내용 가운데, 당신의 신앙생활은 행복합니까? 사실 그 질문을 세미나 내용 가운데서 보면서요,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일까? 행복한 신앙일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또 다시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그 물음이 다시 한번 던져지게 되네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실 코로나 혹은 우리 환경들, 여건들, 상황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가 좀 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것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 다 여러분의 기도를 충족해줘서 행복일까요? 아마 그런다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더 여러분에게 충족해 드리겠습니까? 한계는 분명한데, 오늘 우리는 꼭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내 자식들은 행복한가? 우리 교회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들 가정의 따뜻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서로가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사랑 가운데, 그리고 오직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로 인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지워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 어떤 사랑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서를 마치면서 참 이들 가정이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 행복함을 하나님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어렵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바로 구속사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행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와 배려와 인내 가운데 살아감으로 아버지 마침내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아버지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용서와 배려와 그리고 인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구원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이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국민 장로님 아버지 최원한 권사님 하나님 그러한 가정으로 주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행복이 아버지 전염되어 동네방네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자녀들도 아버지 이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병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버지 행복하고 하나님 더 인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아버지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주자님 늘 행복하고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전스님 권사님 아버지 이로 인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행복이 자녀들에게도 이 행복이 모든 삶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늘 주님의 영광 늘 주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서연씨 가정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태중의 어린 생명도 아버지 건강하게 태어나 이 행복 안에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영숙 권사님 주 앞에 하사온데 하나님 귀한 여종의 가정이 이 여종의 삶이 늘 이로 인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귀한 여종의 가정이 그 삶이 늘 행복하여 찾아선선 이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강전의 권사님 전인국 지사님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사랑함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음으로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건데 검사가 있을 건데 모든 가정 속에서 진정 행복함으로 이 모든 수고도 이 모든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정 원사님 그 가정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사랑 때문이며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행복을 이 가정이 놓치지 않도록 귀한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남편된 서리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과 모든 자들도 이 행복을 주님 놓치지 않도록 주여 강하게 이끌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을 영원히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행복으로 주님의 큰 영광 되기 원합니다. 내 식구를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윤영 권사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은 이도범 씨 예수 안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온 가정이 행복을 증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과 종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잠깐 내 생각의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해야 합니다. 이 행복을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지, 나는 행복한가, 내 자녀들은 행복한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주께서 세우신 이 행동서북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행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과 내일 김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돌아온 주일 재직기와 더불어서 각 기관 총회가 있고 이제 12월달 많은 일들을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2022년도 정말 모든 기관들이 잘 일꾼들을 세우고 전직하여서 그 속에서도 일하고 사역하는 기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2022년도 교회 직원 임명입니다. 정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이 일은 대단히 단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입니다. 자원이에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해라. 임명보다도 지명보다도 자원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료받을 우리 전인국 목사님, 우리는 늘 항암 치료라고 말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껏 몇 달, 아니 지금 그 시간 반년 넘었나요? 반년 넘은 시간 지금 항암 못하고 있습니다. 풍파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암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계시지 않겠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무도 성장을 잘하지 않고 있고요. 콩팥의 기능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암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육신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금년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강물 예배 있습니다. 이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묵기서의 마지막 본을 접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인가를, 무엇이 우리 삶의 따뜻함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요 명예요 권력이요 그 어떤 것은 아버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며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로가 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를 아버지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섬기는 주의 교회들이 아버지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힘들고 혹은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을 따라가면 날마다 진정한 행복을 노래하고 그 행복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갑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며 질투합니까?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주는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 아버지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충족주지 못하고 당신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람들은 신앙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행복을 노래하며 영원토록 그 행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점심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내일 그렇게 교회 김장이 진행될 텐데 하나님 모든 성결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하고요 기약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교회 하나님 아버지 유익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저들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딸들의 갈 길을 주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국 지사님 하나님의 세고나서 병원에 아버지 치료차 올라가셨사온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는 항암 치료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여지껏 항암 치료를 막으시고 또 막으신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이하기에 거의 반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뜻을 모르지만 그냥 분명히 주님 손을 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항암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아니라 암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항암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고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먼 길을 지금 오가는 그 시간들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교회가 주님 아버지 12월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어떻게 좀 교회가 나가야 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전진해야 할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되는데 주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교회 직원들 아버지 새해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를 또 하나님 각 기관에서 각처에서 하나님 섬기며 이리한 아버지 교회 직원들을 임명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온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짐을 지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노라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겠노라고 여러가지로 모자라지만 제가 하겠노라고 하나님 자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3들 저들의 진로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해주시고 저들 하나님이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요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하나님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모든 예수님 바르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제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름답게 전진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밤에 진행될 아버지 강물 예배를 축복해 주시며
주의 성도들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귀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